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를 주님으로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죄의 문제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특별히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도 역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또 그 죄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가? 예수님은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언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언자란 여기서 페라클레이토스에서 성령님을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영으로 이 땅,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그 성령을 우리는 상담자, 위로자, 권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죄를 지어서 힘들고 어렵고 수치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대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아사셀, 이 염소에게 송아지 한 마리는 피를 뿌려서 제단에 목을 베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바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절기가 되면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의 피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양들을 대신해서 모든 짐승을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이웃이 가깝든지 멀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증명되어 진다는 것이죠. 이 둘은 분리될 수 없고 이 둘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면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율법에 여러 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를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빛이 당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이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과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의 일화입니다.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하루는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싸운 그런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때마침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너무나 잘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다빈치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내가 아무리 예술적 창조력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내가 만들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친구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는 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생명을 전하며 빛으로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